요한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빨리 화면 보세요. 화면 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가져다가 수고하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네. 계속 그거 똑같은 거 할까?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자, 오늘 말씀은 사실 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만 한번 생각하며 읽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신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아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 안 세 가지가 뭐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자기가 오신 것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이해돼요? 이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나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르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해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몰랐어요. 죄 없어요? 모르고 내가 잘 몰랐지만 내가 불놀이 하다가 옆집을 태웠어요. 죄 없어요? 이거 어려워요? 내가 죄 짓고 몰랐다고 하다 한들 그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지만 죄는 죄예요. 맞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리 좀 해주소서. 밖에서 나는 거예요? 자, 다시 목사님 봅시다. 모르는 건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논조는 세상 어디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굳이 사는데 크게 죄가 되지 않을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면 죽는 일도 있어요. 모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탐스럽고 맛있는 머쉬룸이 있네. 그래 모르고 먹었어요. 얘가 독버섯인데. 모르고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무지함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하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알으라 이거죠. 내가 모르고 심판이 있음을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존재를 내가 몰랐다고 우긴다고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수능시험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시험 날짜를 몰랐다고 내가 그날 수능시험 안 보면 어떻게 고득점으로 쳐주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Understand? 영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죠? 맞아요. 모르는 건 자랑도 될 수 없고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죽을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죽는 문제도 있고 모르면 죄가 되는 문제도 있고 모르면 오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제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 그런 바보 천치처럼 살지 말아요.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모른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아셨던 세 가지를 우리도 돌아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여주세요. 순서를 바꿔 본문 말씀 3절. 자, 첫 번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셨대요. 여러분은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멘? 세상은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빅뱅.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고, 어느 날 그 대폭발의 충격 속에 갑자기 세포가 시작되고, 단세포 아메바가 시작돼서 걔가 다세포가 되고, 진화의 진화를 수십억 년을 지나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지, 그래요. 이게 더 똑똑해 보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기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가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말 운행, 하나님이요 태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혼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흑암에 쩔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가 기록하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해서 운행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카프예요. 라하프라고도 하고, 뭐 읽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라카프라고 합시다. 이 라카프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뭐냐면 비행하다는 뜻을 갖는데, 그냥 비행하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얘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 나는 거야. 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어디에 착륙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그 착륙한 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선회하는 비행, 이게 라카프예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잡아채기 위해 비행하는 게 라카프예요. 그러니까 이 라카프의 비행은 목적을 가진 비행을 의미합니다. 이해돼요? 목적을 가진, 그냥 비행하는, 생각 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이 비행을 하시는데 그냥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가야 할 곳을 고민하며 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즉흥적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지어도 기가 막혀요. 맞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며 고민하셨어요. 고민을 거듭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실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고민하며 지으셨는데 그 고민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민하여 하나님을 모델 삼아 하나님의 영을 나눠 넣어서 우리를 지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대. 진짜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아이들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보다 비싼 존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메바에서 왔다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 존재의 시작이 아메바인데. 도대체 아메바의 삶의 목적은 뭔데? 세포 분열이야? 그 지났다 칩시다.
목적이 없잖아.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얘가 시작됐으니까, 얘는 지은 자가 없으니까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냥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왜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쁜 짓 안 하면 살아야 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며, 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 진화론이 가진 진짜 무서운 존재론이 뭔지 알아요? 나는 아메바라는 거예요. 아메바에게 무슨 삶의 이유가 있어? 죽어도 되지. 그래도 죽어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자살을 금하는지 압니까?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시작은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너의 모델이었고,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시며 너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너를 우주보다도 비싸게 여기셨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목적을 가진 이 세상 우주 중에,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 그러니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있으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도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지은 나의 걸작 중에 걸작이고, 내가 이 세상을 지으며 가장 고민하며 나의 형상을 따라 너를 지은, 나의 영을 나눠 지은 나의 최고의 걸작이야. 그러니 잘 살아라. 그리고 신약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정체, 이런 존재론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지었다를 넘으셔서 너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존재론을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달라. 혈통이 다르고 시작이 달라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것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시대 유럽에 굉장히 영향력 있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강자가 되었다면 더 큰 헌신과 낮아짐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자라는 무브먼트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존재론에 기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요막직한 은혜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지금 세상 앞에 거룩한 위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에 걸맞게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밑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수많은 자들을 잘 살게 하는 자가 되자. 존재론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에서 주는 지혜 따위가 여러분의 존재를 정하게 하지 마세요. 너네 집 가난하다며? 뭐 어떤데? 그게 왜? 뭐 어때서? 너 키가 작다며? 어떡하라고? 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인데. 너 얼굴 장난이다?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고민 끝에 지은 얼굴이 이거야. 어떡할 거야? 걸작인 거야. 그게 믿어지면 존재가 바뀌어. 장미란, 역도선수 장미란이 여자들이 보기에는 글쎄 어디가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어. 뭐 아름다움은 별로 없죠. 장미란 선수가 하루 먹은 게 뭐 고기로만 4, 5kg씩을 먹었대요. 그리고 역도를 들기 시작하는데 뭐 힘도 좋으셨겠지만 역도를 하는 여자가 정체성이 높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올려드리고 금메달을 따는 순간 위통을 벗었어요. 티를 한 장 입었는데 여기 보면 지저스 러브 용가를 이렇게 써놨어. 자기 손으로 매직으로. 장미란 선수의 역도의 목적은 금메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역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이 목적인 사람은 거기서부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금메달이 전부니까. 하루에 장미란 선수가 든 무게가 산 하나 무게가 있는데, 산 하나. 웬만한 동산 무게를 들었대. 그러니까 수만 킬로 들은 거.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한 200kg씩 되니까 여자가 그걸 들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목적은 금메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자로서 이 모습 별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내게 허락한 이 역도란 이 스포츠 종목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체구도 작은 그 장미란 선수가, 체구도 그때 당시 금메달 딴 사람들 중국의 여자는 진짜 막 진짜 이래요. 근데 훨씬 더 무거운 걸 들어서 금메달을 땄는데 2등하고 25kg인가 30kg 차이가 나요. 월등하게 이겨요. 월등하게. 그리고 그 자기 운동복을 벗자 거기에 써 있는 거 Jesus love you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존재론이에요. 부디 이 시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얼마나 설레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쪼다같이 살래? 등신처럼 살래? 땅만 쳐다보며 살래? 뭐 좀 잘 안 된다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을래?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본문 말씀 다시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아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 그러니 제발 기뻐했으면 좋겠고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가진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계명이래요. 들키지 말자래요. 사람은 그런 계명을 다 갖고 있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안 들키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이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하십니까? 나는 초등학생들이 댓글 다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어디 뭐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댓글을 단 건 줄 알아요. 초등학생이 다는 댓글이래.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써지는 거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마음에 머무는 생각이 무엇인지가 오늘 나의 인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자리에 갈 것을 아는 사람은 첫째, 선을 행하며 기뻐합니다. 반드시 그래. 오늘 내가 선을 행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 네 있잖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모르게 해도 괜찮아. 네가 있잖아, 선을 행하는 거 몰라도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반대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오른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 왼손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믿고 사는 자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임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이 주로 있는 병동이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는데 정말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지더랍니다. 첫 부류가 뭐냐면 죽음이 무서운 자예요. 대다수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죽을 날이 거의 다가올수록 몸부림을 친대요. 그러다가 진짜 막 죽을 때 막 몸부림을 치며 죽는 분들이 너무 많대. 근데 이상하게 죽을 때 예쁘게 죽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100%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진짜 신기해요. 이분이 진짜 쓴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 때 이쁘게 죽는데요. 천국에서 보자고 인사하고 간대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자는 듯 조용히 가신대.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을 죽음 앞에, 가장 무서운 순간에, 죽음은요 왜 무섭냐면 친구하고 같이 못 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자식이어도 절대 같이 있어줄 수 없어요. 죽음은 독대하는 자리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나, 그 두 사람이 독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쁘게 죽는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렘으로 가는 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았던 자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기다려지는 인생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 친구들,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알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자 돼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세요. 할렐루야. 남들 보이는 데서 이상한 짓거리 못할 거 아니야.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속이 깨끗해지세요. 아멘.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멘. 예수님께서 아셨던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온 인류를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아, 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살려줘 라는 선포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이건 저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상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삶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향해 사는 자는 사랑하며 살기를 망설이지 않는 자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향해 갈 것을 청하셨을 때 아멘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을 청하고 이 사실을 아는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사랑하면서 합니까? 이거 선택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에요. 우리 이 일을 해봅시다. 오늘 찬양처럼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 앞에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지훈아 죽어가. 이제 끝났어. 1분이면 끝나. 화이팅. 내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자, 정리합시다. 첫째,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이거 잊지 맙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우리 승현이 생각할 때마다 막 울어야 돼요? 군대 간 우리 재한이 왔는데 군대 간 재한이 붙들고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철저히 내가 해야 하는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난 뭘 해야 됩니까? 목사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멋지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결국 내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안 하고는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냥 내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대하면 자식 다 망쳐놓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연애하면서도 내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남친을 생각하고 여친을 생각하면 둘의 관계는 최악이 됩니다. 내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세요.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한다 착각하는 폭력적인 인생이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걸작이 바로 나다. 믿어지지 않아도 나다. 둘째, 난 하나님께로 간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자. 맡겨주신 자를 사랑하자. 아멘. 찬양합시다.